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날이 많이 풀렸죠, 그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봄이 왔는데 아직 옷 색깔은 거무틱틱하네요. 네. 몇 주 후면 화사하게 바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실이라는 그 용어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 중동부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본 적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중국 천추시대 때 진나라와 청나라가 서로 이제 싸우는데, 이 진나라는 낮은 데 있고 청나라는 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 너무 위에 있으니까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이 청나라 왕이 뇌물을 좋아한다더라, 욕심이 많다더라. 그래서 옥으로 만든 황소를 가단하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워서 안 되니까 이제 회유 정책을 써야 되겠다, 화친 정책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게 선물 보내줄 테니까 우리 그만 이제 화해합시다,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근데 이제 선물을 다 만들어서 끌고 올라가려는데 이 청나라가 이 닦아놓은 길들이 너무 험난하고 아무도 그 길로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바리케이트도 많이 쳐놓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받으려면 이 길을 좀 원상복구 해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청나라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렇지, 네가 이제 내 밑으로 기어들어오는구나. 선물 갖고 와라 하고는 길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줬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나라 왕이 황소를 끌고 올라가면서 그 뒤에 수만 명의 군사들이 숨어서 날렵하게 쳐들어가서 단칼에 청나라를 정복했다 하는 겁니다. 그 청나라 왕은 그 선물 하나, 고작 그 작은 선물 하나 받으려고 자기 나라 전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소탐대실. 어디서 나온지 이제 알았죠, 그죠? 중요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 소탐대실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큰 걸 잡지 말고 작은 것을 계속 잘 유지해야 되는 것도 사실 지혜인 것 같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든 삶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소유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를 한다. 그런데 적절하게 소유하면 참 좋고 또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발전과 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나 이것이 과해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경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이 탐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심에 관해서 탈무드는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난답니다.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하죠? 주먹을 펴고 세상을 떠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죽을 때 되면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손을 펴고 거기서 운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구한 인생이 이 탐욕이란 어떤 무시무시한 괴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만나야만 진정한 이 탐욕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천국에 가야만 탐심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거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다 탐욕, 탐심, 욕심,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을 점검해보고 이 탐욕과 탐심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냥 일반적이고 그냥 약간의 경쟁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소유하려는 그런 풋풋한
어떤 소유욕,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오늘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하겠죠. 우리 친구들 엄청 중요하겠죠. 자는 친구 지금 2명이 있는데 빨리 눈을 비비고 눈을 크게 뜨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10번째 계명이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주제를 미리 말씀드렸던 것 같이 탐심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쭉 들어오면서 우리 앞에 여러 유능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들은 것 같습니다. 7계명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성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여자를 취하고 남자를 취하고 이거 이미 말한 겁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이웃의 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 이미 말했고, 또 9계명도 이웃의 집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집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좋은 얘기를 해주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해서 전부 다 우리의 탐심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10번째 와서 또 다시 한번 이 이웃의 집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먼저 113문의 문제와 답을 한번 보면서 이걸 한번 풀어 가보겠습니다. 자, 질문.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답.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바로 사라져 버렸네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과 5초 전이었습니다. 저 답에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제가 항상 설교 시간에 제가 물어보는 게 항상 이런 거죠, 그죠? 요점 정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핵심 뭐예요? 한 단어. 뭐야, 한 단어? 에? 뭔 소리야 지금? 뭐야 이거?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에 이것은 없어져야 되고 이것은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나쁜 것들 절대 품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어라? 죄를 미워하고 선을, 의로움을 담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탐심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문제이고 또 이것을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탐심 아닌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단순한 우리의 어떤 욕구,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다, 저것을 가지고 싶다, 그것은 여러분 탐심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사놓고 또 이것을 내가 저축하겠다, 그것도 역시나 탐심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사역을 위해서 공익적인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그 일에 투자하는 것,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 이걸 탐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심은 여러분 과다한 치부욕입니다. 치부가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TV에 보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말 참 좋고 또 그런 말 듣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크게 아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적당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나의 물질로 섬긴다면 참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그냥 내가 부자 되는 것, 그리고 부자인 것, 그리고 저 사람 부자야 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욕은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소유물 자체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취하게 되면 그 소유물보다도 이걸 취하고 저걸 취하고 이게 이제 재미가 드는 거예요, 재미가. 그래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필요 없는데 나는 남자인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필요한 그것들을 그냥 삽니다, 구합니다.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서 계속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상당히 고차원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사람들은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휴, 저 인간이 또 나에게 내가 이걸 안 하면 저 인간이 나를 해코지하고 욕하겠지. 그러면 뭐 내가 저 인간을 도와줘야지. 뭐 이러고 그냥 선행을 행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어때요 지금? 불편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근데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구나, 천사 같구나, 나에게 잘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7, 8, 9 계명에서 이미 말하고 있었지만 이 10번째 계명에서 마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을 너무너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향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하여서 물들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악한 것을 자꾸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곧 우리의 행동인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악한 것들, 미워하는 것들, 시기하는 마음들, 분냄들, 음란함들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한 음식을 자꾸 먹으면 내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너희 마음에 악한 것과 음란한 것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당짓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진정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지 먹는 것으로는 안 된다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 하늘 위에 계시지만, 하늘의 하늘 위에 꼭대기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가지고, 전 인격이라는 건 또 뭐죠? 지식과 마음과 행동, 의지, 그런 나의 어떤 방향, 노력 이런 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십계명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17절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뒤에 뭐가 쭉 나오죠, 그죠? 굳이 뭐 힐끔 커닝 안 해도 딱 떠오르시죠? 남종, 여종, 소나,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무릇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다 탐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는요, 우리가 과하게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특별히 이웃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것도 역시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13문 그 문답을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 문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죠. 부부가 각방을 쓰더라도 얼마간 기도하기 위해서 각방 쓰는 것 말고는 얼른 합방해라 그럽니다. 왜요? 마귀가 틈을 타니까. 남편이 이제 나를 싫어하나, 자기가 나 좋아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만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싫어하네, 미워하네, 간보나, 나를 간보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틈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가졌던 탐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기들을 시험하는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 하더냐? 먹어봐라 맛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다? 탐스럽기도 하고 그거 따먹으면 수능 만점이야. 따먹어. 낼름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에 여러분 야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곱은 너무나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으로 장자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개고생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돌베개 자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돌아오면서도 그걸 못 믿어가지고 아내들을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고 그러다가 이제 천사와 씨름해서 겨우 이제 한 대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갔는데 어쨌든 허송세월 보내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속임수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그도 참 욕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합은 아시는 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은 여러분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가난한 농부의 그 땅이 너무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극과 극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2살짜리 애가 물고 빠는 사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야 사탕 가져와.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여러분 주일학교를 막 돌아다니시는데 우리 유치부 애들이 너무 재밌게 막 놀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야 그 사탕 맛있겠다 나 좀 주면 안 되니 이것도 아니고 그냥 확 뺏어버리고 맛있네 이러면서 여보 우리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하나 삽시다. 이게 물론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교회의 질서로 보면 목사님 제일 위에 계시고 우리 친구들이 제일 밑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뺏어 먹으면 좀 덜한데 목사님 뺏어 먹으면 참 이게 목사님 욕심쟁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또 시험하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 30이라는 그 돈, 뭐 오늘날 환산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목숨이 뭐 1,200만 원이면 너무 싸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1,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고작 1,200만 원에 하나님을 팔아 제끼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탐심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헷가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이 탐심의 죄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전쟁에 이제 승리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 가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거의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자기가 이제 안 나가도 됩니다. 그 왕궁에 딱 있는데 저 보니까 저 웬 여인이 목욕하고 있네. 내가 왕인데 저 여인을 데려와라. 자기가 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남편은 일부러 여러분 우리야 장군은 일부러 전쟁터에 내보내고 일부러 군사들이 다 뒤로 빠지면서 그가 그냥 거기서 개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태어났는데 역시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탐심이 여러분 과해지면요 내가 이거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거 조금 하는데 이게 뭐 큰 탐심이라고 그러냐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점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개구리를 삶을 때 어떻게 삶다 그럽니까 여러분? 불을 살살 조절해야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오랜만에 때 좀 뺏겨야지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점점 물이 끓으니까 그 길로 그냥 황천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결국 그 여자를 범하고 남편까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까지 죽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시편 51편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다고. 그럼 여러분 이거 뭐 바세바나 우리에게는 그 아이에게는 범죄 안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못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임금으로서 했다고 그렇게 눈물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탐욕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자는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게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탐심으로 범죄하는 결과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10계명도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전부 다 마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에서 4계명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것이에요. 1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마음에 두지 마라. 앞에 두지도 말고 옆에 두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시고 네가 뒤에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만약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계신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1계명을 우리가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유 뭐 내가 요즘 힘든데 하나님 섬길 마음이 별로 없네. 그래도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심지어 목사니까 그래도 뭐 예배 시간 가야지. 가가지고 언제 마치나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중등부 애들이 올라와서 간증을 하거나 누가 와서 여기서 떠들더라도 말씀을 전하더라도 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뭐라도 하나 듣고 가자 해서 여러분 마음을 확 풀어 제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내 마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다가와 주옵소서. 안 되면 목사님 얼굴이라도 보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제 얼굴 아니고 다른 목사님 얼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1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앉아 계신다고 1계명 자동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아침에 눈 비비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참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왔다고 1계명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있냐 그 말입니다. 2계명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말랍니다. 내가 따로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딱 만들어 놓고 형상화 시켜놓고 섬기는 거 잘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 하면서 왜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내 눈에 보여야 내가 믿겨지니까. 내 눈에 뭔가 보여야, 그건 이거예요 여러분. 막 섬기는데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음성도 좀 들려주시고요,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요거 2계명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2계명 어기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요셉을 제일 존경합니다. 뭐 다른 사람 다 존경하지만 특별히 왜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 고난 하다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고난 받는 동안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아니 말도 해주시고 꿈도 좀 보여주시고 뭐 그러면 좋은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이삭 단들이 고개 숙이는 그거 말고는 여러분 그 중간에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감옥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이러는데 뿌리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갑니다. 꼭 내 눈에 보여야 되고 꼭 내가 뭘 만들어 놓고 아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여러분 우리가 2계명을 어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2계명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믿겨져야 되니까, 내 마음이 그래야 흡족하니까, 내 마음이 그래야 안심되니까 보험 들듯이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이것만 볼 때마다 야, 내 통장에 돈이 딱 꽂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보면 내 마음이 기쁘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뭔가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에 대한 깨달음과 눈물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좀 번듯한 거 하나 만들어 놔야만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거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2계명 어기는 겁니다. 3계명, 4계명 마찬가지입니다. 4계명 얘기해 볼까요? 주일입니다. 안식일, 주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돈 벌러 갑니다 우리가. 목사님 어쩔 수 없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도 야 내가 널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겠다. 구원 못하겠다. 다음 생에 만나자.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럴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짜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가 있다면 까짓까 내가 진짜 굶어 죽더라도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나 굶어 죽더라도 나 주일날은 내가 회사 안 간다. 내가 잘라라. 하나님 나 먹이 살린다. 까짓거 별거 없다. 이러고 여러분 딱 당차게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물론 뭐 성도님들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 알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주일날 여기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것도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은요.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는데 부모님 눈에 아직 흙도 안 들어갔는데 부모님 재산을 막 가지려고 하고 부모님의 말이면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엄마 듣기 싫어. 뭡니까? 마음으로 부모님을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여러분 6계명 어기고 있는 겁니다. 7, 8, 9 뭐 더 설명하면 뭐 시간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참 잘 하시더라도 또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 앞에 있는 9개를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쳐다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본이자 기초가 되면서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들의 원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람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러 갔는데 마음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얼굴로 만약에 별로 웃는 표정이 아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나한테 좀 불편하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정신없이 가다 보면 얼른 목례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정면으로 딱 봤다. 그러면 안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면 상대방에게도 웃으면서 손을 붙잡으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서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이게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의 시간, 주일은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음,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과 10계명에서 탐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또 탐심이 마음의 문제가 또 잘못되면 이렇게 왜곡될 수 있구나,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세상은 엄청난 탐심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즘 재물에 마음을 뺏긴 사회 엘리트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마음을 절제를 잘하고 참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무한한 수고와 고생을 하신 분들인데 그들의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 영상물 들어보면 식탐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탐심의 종류 중에 하나가 식탐입니다. 식탐. 저처럼 이렇게 살이 좀 찐 사람들은 다 식탐인가? 그건 아니겠죠. 체질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너튜브를 보면 그냥 먹는 거 그걸 그렇게 보고 즐거워하고 내일 점심에는 꼭 자장면을 먹어야지. 제가 옛날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이 술에 빠진 사람들 그냥 소주를 여러분 3초 만에 그냥 먹어버리는데 1분에 한 명씩 먹는데 5분에 5병을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댓글 다는데 와 멋지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야 그러다가 병 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도 기뻐하고 보는 사람도 막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탐닉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욕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그리고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공공의 영역을 책임지는 그 관리들이 재물에 빠지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탐관오리라고 해요. 탐관오리. 재물을 탐하는 관리들은 오물과 같은 관리들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총선도 우리 앞두고 있는데 과연 그들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무엇의 마음이 있는지, 권력의 마음이 있는지, 인정 욕구의 마음이 있는지, 자리의 마음이 있는지, 돈의 마음이 있는지, 정말 백성들과 이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는지 참 모르겠는데 우리가 잘 분별해서 투표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땅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땅 얘기하잖아요. 왜 땅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받은 약속이 뭡니까? 땅과 자손과 그 다음에 그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 세 가지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땅입니까? 예? 진짜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땅과 자손과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 얻는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메시아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복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 이 땅 사야 돼, 저 땅 사야 돼, 야 이 땅 값어치가 떨어져서 빨리 팔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땅이라 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그냥 땅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식탐으로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을 탐닉하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재물을 성적인 것을 땅을 물질적인 것을 이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야 사도 바울 저거 생긴 것도 좀 거시기 하고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뭐 내가 안 보니까 모르겠고 그래서 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아? 엄청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공격 받으면서 도저히 못 참고 나의 사도권은 주님이 보내셨다 하고 이렇게 글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눈을 안 쳐다봅니다. 아이고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계속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내 몸이 으스러지고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돈 하면서 재물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 이걸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도 있고 여러 피조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 사람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건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돈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너무너무 멋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일에서 이 분야에서 난 최고야. 모두 다 나를 칭찬하지. 모두 다 나에게 와서 질문하고 나의 노하우를 배우려 하고 나에게 엄청난 칭찬과 찬사를 보내지.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최고야, 대가야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나를 붙들어줄 그 무언가를 우리는 항상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탐심, 종류는 뭔지 모르지만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으로 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탐심을 쫓다가 세상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에서 스스로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답니다. 자, 기도 시간 앉았습니다. 굳이 물질에 대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족함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더 큰 집에 가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모아야 되고, 더 누려야 돼. 그러면 기도 시간에 계속 그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지 않으면 경건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말이 맞습니까? 자, 어쨌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걸로 알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족하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 더 쫓아가지 마시고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 보십시오.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저 말씀 붙들고 기도했고 또 주기도문을 갖고 일용할 양식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기가 막히게 채워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공급하심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의 대가를 얻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그냥 욕심에 의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노동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 그 유익으로 만족함을 살아야 된다. 시편 128편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수고하고 그 대가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113번의 계명을 길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114번으로 넘어갑니다. 114번, 115번이 남아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10계명을 지금 배웠습니다. 오늘은 10번째만 했지만 10번째 전체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10개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답이 뭡니까? 아니다 그럽니다. 아니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조그만한 순종을 시작할 뿐 우리는 결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진정으로 살기 시작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5번에 가서 아니 못 지키는 거를 그럼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느냐? 노력해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을 엄히 명령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로 시작. 첫째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욱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죄 용서와 의로움을 덧입기 위해서 더욱더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로 아멘. 자, 저기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려고 십계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지키더라도 다 못 지키더라도 항상 십계명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1189장 다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못 지키고 삽니다. 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랑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저보다 더 잘 지키시겠지만 다 못 지키고 삽니다.
그럼 아이고 나는 이거 못 지키니까 나는 이거 안 볼래, 이겁니까 여러분? 이거라도 봐야 못 지키는데 이거라도 보셔야 은혜가 임하고 깨달음이 있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늘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나 자신이 보이거든요. 어머나, 내가 이렇게 살았지. 두 사람 욕할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런 존재였어. 나부터 잘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구나, 이걸 여러분 성경 보실 때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게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필요하다, 말씀은 필요하다,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그 계명이, 말씀이,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깨닫고 붙드는 거라면 그 뒤에는 뭡니까?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못 지키시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이 십계명이 끝나고 이 하이델베르그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비참함, 그리고 그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고, 세 번째 이야기가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마지못해 지키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다운 품위를 딱 나타내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감사로 표현해야 된다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갑니다. 근데 참 여러분 재밌는 게요, 십계명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런데 왜 지키라고 합니까? 예, 그래도 말씀 봐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점까지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하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거기에 기도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받고 깨달음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나그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 소교리 문답에도 가보면 똑같은 흐름입니다. 근데 소교리 문답에 그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줄여서 말씀과 기도라 칩시다. 결국 율법과 기도가 우리의 감사의 삶의 두 페달,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열 번째 계명,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고요,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죄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탐심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정화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남자를 무려 5번이나 갈아치우고, 그래도 이게 마음에 갈급함이 없어서 계속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도 왜 자꾸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을 자꾸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